23장 14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1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야빔을 정한 때에 1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날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아멘. 어떤 부자 어른이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저 시골길로 천천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같이 몹시 무더운 날씨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시원한 고급차 안에 있는 이 부자는 뭐 그런 거 못 느끼죠? 즐기기만 하니까.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귀 폭염이 내리쏟는 그 가운데 어떤 농부가 밭에서 뭐를 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무덥고 힘든 날에 뭘 저렇게 열심히 심을까? 그런 생각이 무심코 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차를 세우고 그 농부에게 바깥에서 물어봅니다. 뭘 심고 있어요? 이 무더운 날씨에?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콩을 심고 있어요. 아마 이때쯤 콩을 심는가 보죠? 어때요? 수확은 좀 됩니까? 그 노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정말 신기한 대답을 합니다. 뭐 별로 신통치 못합니다. 그저 하나를 심으면 그거는 하늘에 새가 와서 파먹고 또 하나는 땅속의 벌레들이 먹고 그 하나 심은 나머지 하나는 그저 내가 근근히 이렇게 입에 풀이나 칠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우리 시골입니다. 어때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신통한 겁니다. 오늘 저는 요 뒤에 밭에 참 그래도 우리 뒤에 이 밭이 신통해요. 정말 어떻게 저럴까 싶은 생각이 들어져요. 벌써 거기서 오이도 다 먹었어요? 근데 이 오이를 올해는 경험인데 오이 밑에는 비닐을 덮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뜨거우니까 그 비닐에 반사되어서 그 밑에 다 죽어버려. 다 타버려 그냥. 그러니까 그냥 흙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오이도 다 먹고 방울토마토도 다 먹고 제일로 신통한 거는 뭘까요? 상추예요. 상추. 아니 상추가 뭐 따도 되더라고. 그런데 이제 요사이는 너무 뜨거우니까 그 상추도 지금 다 녹아버렸어. 이제는 더 이상 더위가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아침에 나는 그거 몰랐는데 심원서 집사님 오더니만 놀래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뭔 얘긴가 했더니만 고라니가 와서 다듬. 그 농부 얘기가 맞는 거요. 하나는 하나 심은 거 새가 먹고, 하나 심은 건 볼 땅 속에 게 먹고, 그저 하나 달리면 아유 이거만 내 먹으면 그만 그래 살면 되지. 그러니 이 부자가 돈 벌던 생각하면서 그 일을 왜 하느냐고, 이 고생하면서 뭐하러 하느냐고. 어때요? 그 농부 마음이 편했겠어요? 좋았겠어요? 좀 마음이 언짢지, 그죠? 사람 사는 그래 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어때요? 이제 그런 거 얘기하고는 이 부자가 저 해를 차면서 이제 내렸던 차에 다시 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밭 주변 농가 주변에는 포장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흙길이었는데 차를 세웠다가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 바퀴가 그만 빠져가지고 그 모래 속에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거기서 또 레카를 불러가지고 끌고 가야 되는구나. 그거 몰판에서. 그러니까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저렇게 해본 사람들 저거밖에 모르는 거지. 왜 못 가나 싶어서 재벌 그 회장 부자가 내려가지고 보니까 바퀴 빠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아마도 어쩌면 머릿속에 저 회사 누구한테 부르거나 뭐 레카 어쩌고 그런 생각 했겠죠? 일하던 농부가 그 아무것도 몰라 보이는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농부가 나오더니만 바퀴에 바람을 조금 빼세요. 그러면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래라도 넓어져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밖에 바람을 좀 빼가지고 해보니까 되거든. 여러분, 세상은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일 같아도 거기에도 신비한 뜻이 있는 겁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 모두 믿어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도우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걸 믿어요. 맥주절을 지켜라. 여러분 이제 성경에 읽었는 말씀처럼 매년 맥주절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그런 얘기할 겁니다. 나는 봄이 돼도 거둔 것도 없고 나는 맥주절이 뭔지도 몰라. 그걸 또 매년 또 해야 돼. 하나님 왜 하라 그랬을까요? 너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야. 너의 삶은 너의 뜻대로 되어진 게 아니야.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매년 깨달아. 그게 맥주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년도 다음에도 변함없는 그대로 것 같지만은 아니야. 너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숨은 것이 있는 삶이 바로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절을 앞두고 지난 주일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편 116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뜨거운 감동이 올라올 정도로 멋진 감격의 설교를 못했으니까 주일 예배 시간만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한 주간 잊어버렸겠지만 그래도 같이 하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뭘까? 한 주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맥주절의 완성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는 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헤아려보고 살펴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맥추절이 되어야 완성이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나 따분한 삶이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어떨 때는 한심스럽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생각하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이걸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감사일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책이 혹시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조그마한 감사 공책을 여러분들에게 다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너무 따분하던 삶에 감사일기를 내가 한번 적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감사일기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마음먹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앞에 놓고 살피는 마음으로 감사일기를 써나가기 시작했더니만 이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도 너무 멋져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끼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의미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왜 하나님 앞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라 했을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삶에 감사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냥 무심코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살아봐. 우리의 삶이 달라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시편이 뭐 150편까지 있다, 뭐 다윗의 찬양이다, 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거 정도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해요. 다윗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을까라고 하는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만 해요. 특별히 10편, 90편, 뭐 110편, 몇 편 이런 것 속에는 정말 가지가지 감사의 내용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같이 하시겠습니다. 10편 136편 몇 편이라고요? 136편.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었는데도 오늘 집에 가서 안 살펴본다는 건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아예 신앙에 관심 없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0편 136편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게 바로 감사일기로구나. 거기에서 사도적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시게 따라 한번 해보세요.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신께. 그런 문제가 생겨요. 세상에 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일본에는 800몇만 개 있대요. 막 오늘 아침에 고양이 기어 들어왔습니다만 고양이도 신으로 모시고 거기다 어쩌고 하는데요. 여러분 신께가 아닙니다. 신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누구?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셔야 돼요.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예배하시는 하나님은 보통 신들이 아니야. 가장 뛰어난 최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이 이렇게도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최고의 하나님이실까? 거기에 시편 136편은 그 주변에서 상당히 긴 장인데, 긴 시편인데 그 내용이 너무 귀해요. 그 중에 100가지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누가 주관하셔요? 해를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바보 같은 민족은 해가 신이래요. 자기들 신이래.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해 정도의 신이 아니라 해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많이 더 무덥죠? 같이 합니다. 무더운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기해. 한번 살펴보면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꼽을게요. 우리 쌀 먹죠. 한때는 일본의 쌀이 좋다고 우리가 수입해다 먹기도 하고 할 정도인데 부자들이 요사이 일본이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한국에 여행 가거든 줄을 서서 쌀 사가지고 가려고 난리랍니다. 여러분, 그 쌀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그냥 논에 심어 놓으면 됩니까? 이것도 어마어마한 과학이 들어있어요. 태양의 열기를 몇 시간 정도로 쬐으면은 쌀이 된다. 신기해요, 여러분. 그거 다 되도록 만들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모든 만물들이 다 그래요. 태양이 없으면 안 돼요. 겨울에 저희들 집은 얼마나 겨울에 태양이 좋은지 보일러 안 펴도 돼요. 태양이 거실까지 착 들어와서 겨울에도 거실에 앉아있으면 땀을 닦아요. 그 추운데도. 여러분, 신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거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덥다, 힘들다 소리만 했지, 그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생각해 보셨어요? 시편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런 겁니다. 그 다음 9절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해요. 같이 합니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감사해 본 적이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들 하늘에 떠 있는 도시에 사니까 별이야 볼 수가 없죠. 안 보이죠? 근데 어젯밤에 뭐가 떴을까요? 네? 거실에 딱 앉았더니만 달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너무 이뻐. 이렇게 뜨겁다가 하늘의 별로 반짝거리게 하고 달로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진 밤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는 것.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별빛에 감사했더니만 뭘 주셨어요? 달빛을 주셨고, 달빛에 감사했더니만 뭘 주셨어요? 햇빛을 주셨고, 햇볕에 감사했더니만 뭘까요? 구원의 감사, 구원의 은총. 그럼 이게 감사가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시편 136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들 대단합니까? 아이고,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대단하구나, 그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싸움 동네, 아주 몹쓸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싸움하고 다투고 패를 갈라놓고 하는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잘났다는 것 때문에, 내가 남보다 능력이 많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너희들 부를 때 대단해서 부른 줄 아느냐? 버림받고 가난하고 헐벗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만한 여러분들 불렀어.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너희들 불러준 거야. 너희들이 똑똑했더라면 아예 나를 믿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을 거야. 뭘 그거 가지고 자랑을 해. 또 감사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같이 합니다. 먹고 살도록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못 먹을까요? 나만 살겠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어느 정도까지 채울까요? 내 죽고 난 100년 후까지 채워야 돼요. 이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오늘 있음에 만족하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돌리며 살면은 100년 후는 하나님이 더 큰 은총으로 내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복된 은총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존귀하신 하나님,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습니다. 거기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졌을 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와 너희들의 관계가 제대로 되자면 절기를 최소한 요렇게는 지켜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그저 우리가 무슨 절기로구나 무슨 절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가 돌보고 내가 은혜 주는 나의 종들이라.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간직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물론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만 우리 어쩌면 권사님들은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몰라요. 조상 제사도 이렇게 모시고 했던 그런 가정들 어때요? 박보리 권사님 조상 제사 모셨어요? 네. 1년에 몇 차례나 했어요? 3번 했어요? 그거는 명절 때 3번이지 기제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제가 어떤 종갓집 제사 모셨던 그 어른 종부와 얘기하는 얘기 듣고 기가 막혔어. 종갓집에 모셔야 할 제사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한 달에도 어떨 때는 몇 번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나중에 은원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으로 모으자. 그래도 1년에 몇 차례? 12차례 풀입니까? 명절 다 저기 또 쳐야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돌봤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이끌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채웠으니까 1년에 12번 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해야지. 어떻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셔요. 성경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우리 모두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지 고생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절기 한번 어쩌다 지키는 그게 없었으면 좋을 건데 그럽니까? 그 하나님 그걸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나는 이 절기 소통하여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드리고 싶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 절기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유인 겁니다.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자, 14절 여러분 아까 읽었습니다만 다 읽어보십시다. 같이 합니다. 시작.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어떻게 해요?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걸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지킵니까? 15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켜라. 이 무교병의 절기를 다른 절기의 이름으로 바꾸면 이 이름이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그럼 왜 무교병이라 그래요?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유월절인데 유월절 그 절기는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얼마 동안?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를 그저 단순한 절기로 지키지를 않아요. 그걸 어떻게 지키느냐?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아예 삶에 나타나고 그 삶을 통하여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정도로 무교봉을 먹되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그러면 무교병이 어떤 걸까요? 어떤 걸까요? 무교봉은? 아니죠. 쓴맛은 같이 먹는 나무를 쓴 걸 먹으니까 그렇고, 이 무교봉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어. 잡탕이 들어가지 않았어. 순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들어진 빵이다 생각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무교병일까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살 때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거기에 누룩을 넣을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거 발효시켜서 떡 만들어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하나님 움직여라, 하나님이 가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무교봉을 먹었는데 그걸 매년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 맛없고 딱딱한 빵을 물어 뜯어야 되니까 자녀들이 묻는 겁니다. 아니 그 맛있는 빵을 두고 그 좋은 빵을 두고 왜 우리가 열일주일 동안 먹어야 합니까? 그럼 이제 아버지가 온 식구들을 불러 조용히 설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보다 더 뜨거운 태양 아래서 40년 동안 지냈어. 그때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거 먹으면서.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었느니라.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진 6월절 진정한 해방의 날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는 마음이 되거든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맥추절을 지키라고 나옵니다. 자, 들은 생각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라고요? 천열매. 다시 합니다. 뿌린 것에 뭐라고요? 천열매. 천열매. 이름 그대로 같이 합니다. 처음으로 거두어 들인 수확. 우리나라에는 뭐 도무지 뭐 보리나 밀을 어디 하는데 없어, 그죠? 구경하러는 갑니다. 천보리가 막 그렇게 깔려있는 너무 멋지더라. 구경은 가지만 그 보리해서 수확해서 거두어서 그리 하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러나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미 벌써 원래 처음으로 거두어 들여서 먹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감자 맛있어요. 감자 없이 살아요? 또 좋은 거 많아요. 벌써 고추도 땄어요. 상추도 땄어요. 수박도 먹습니다. 참외도 먹어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맥추절 처음으로 거두다 보니까 맥추절이라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미는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수고만 한다고 거둬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우리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저 북한에 우리의 동족이 더 많이 땡볕 속에서 고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더 고생해요? 그럼 이 자리에 무릎 꿇어야 돼요. 땀 흘려 고생한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지나쳐서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몰라요, 감사를. 정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신앙의 삶을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거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농부조차도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조차도 콩 하나 하늘에 새가 먹을 수도 있고 땅에 벌레가 먹을 수도 있고 그 중에 그래도 내게 돌아온다면 그걸 나 먹겠습니다 하는 정도인데 우리는 나 하나 요거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이거 없다고 원망하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온갖 딴소리 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마음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첫 열매라 그랬어요.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여기에 아주 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첫 열매란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또 다음에 열매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첫 열매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되는 감사가 있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풍성하시기를 기대합니까? 기대하는 만큼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삶을 찾으시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내가 네에게 부족하다고 네가 그렇게 불평하는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만을 바라지 않아요. 벌써 이미 하나님이 다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맥주절 그 다음에는 뭔 절기를 지켜요? 왜 수장절이라 그랬을까요? 추수한 것을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앞으로 너에게 수확만 거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염려까지도 채워서 가득하도록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해서 너 염려 없도록 만들어 줄 테니까 첫 열매 감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살아가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면서 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봐주셔요. 나는 감사합니다는 그 마음이 들어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말씀하는지 몰라요. 우리 이걸 깊이 기억하십시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자, 이렇게 3번을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지키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이게 바로 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은 내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이런 좋은 관계입니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3번씩 주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혈진이라 나타내 보여줘. 우리의 믿음의 척도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했던 거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어때요? 그래도 어렵다 그래도 10년보다 지금이 나아요? 못해요? 더 낫죠. 신통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 50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그때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요사이 그때만큼 솔직히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런데도 우리의 사는 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깨어 감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더 세밀한 돌보심으로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여러 절기를 지키는 마음인 겁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오늘 여러분들의 이 맥주절을 지킴이 하나님이 기억하심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실 만한,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큰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 받으시기에 아버지.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때를 따라 필요적절한 은혜로 돌봐주시고 아멘. 연약한 중에 그래도 강건케 하셔서 아멘. 일하게 하시고 아멘. 열심히 살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제부터 우리의 삶에는 주님. 이것도 감사로구나, 이렇게도 돌보셨구나, 아멘.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늘 이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아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하십니다. 우리를 살피십니다. 아멘.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줄로 아멘.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주님. 우리의 기쁨을 받으시고 아멘. 날로 감사가 더하고 기뻐할 일이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는 복된 날들 우리 모두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맥주 감사절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멘. 계속해서 수고의 열매가 애씀의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우리 모두 생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 모양의 예물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곳에 우리 주의 은혜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요사이 주님. 세계가 너무 뜨거워서 아버지. 곳곳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에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롭게 대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보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주 만물도 인간을 축복하고 자연도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도 세상 모든 만물들 복되게 잘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창조 질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만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며 나누는 자들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늘 도우시고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늘 주의 기쁨만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멘.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범사를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의 은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어디에서든지 감사 찬양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 모든 생활들 위해 늘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